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여러분께 드릴 어떤 경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나누고 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한 3주 갔다 왔더니 집 앞에 잔디밭이 이렇게 노래졌어요. 뭐 빠진 부분은 다 빠지고 이렇게. 옆집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정도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좀 줘야겠는데 그래 물을 딱 주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을 준들 저 노래진 잔디들이 다시 파릇파릇 녹색으로 바뀔 수 있을까? 물만 버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가을이 돼서 햇볕이 좀 약해지면 또 비가 좀 오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냥 그때까지 참아볼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안 주면 저 잔디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메말라 비틀어진 잔디밭일수록 물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의학 드라마인데요. 중증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배달부, 중국집 배달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완전 장기들은 다 완전히 자동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장기들이 완전히 내장이 다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었고 골절상도 있고 그래요. 외과 의사 2명이 그 환자 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소판 5,000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혈소판 5,000 이상 계속해서 지금 투여하면 이거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데 이 의사들이 자기 땅 파가지고 돈 벌어서 환자한테 줄 수도 없고 계속 주면 안 된다. 조만간에 혈소판 투여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의사가 하나 있고요.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은 그런 보험 급여와 상관없이 적어도 목숨만이라도 살려놔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소판 5,000이 아니라 지금은 10,000 이상이라도 투여해서 그 속이 어떻게 되었든지가 일단 살려놓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서 두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어느 의사의 말이 맞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가 잔디밭이라면 또는 오늘날 교회가 저런 중증 환자라면 그래서 물을 받아야 되고 수혈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면 조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말라비틀어진 잔디밭일수록 중증 응급 환자일수록 더 퍼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었다, 은혜 받았다 이 정도 차원으로의 문제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TV 방송에 The Search for Jesu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자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한 참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 나왔던 상담해주는 목사님 한 분이 참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그 방송 중에 찬물을 끼얹어요. 그 얘기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경험에서 예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성경이 가짜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방송이 끝나고 팔로우업 인터뷰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신성모독적입니다. 센 얘기죠, 그죠? 방송 프로그램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에 진정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예수가 아니라 가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를 예로 들죠? 자기 자신, 심지어 자기 자신과 함께 예수 천사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나라고 할지라도 만약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왜곡시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며 신성모독과 같은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왜곡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만약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 쓰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철학을 통해 궁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성경 쓰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면 성경 쓸 필요가 없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또는 설교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정말 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질문 한 가지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레에 불과합니다. 그 수레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든지 아니든지 하다는 거예요. 담고 있으면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성경 펴놓고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해석해낸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설해주고, 설명이죠. exposition이라고 하는 건데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 거기서 나온 설명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말씀들을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성경 펴놓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 펴놓고 심리학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 펴놓고 경영학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 펴놓고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가 잔디밭이라면, 교회가 죽어가는 환자였다면 말이죠, 피를 수혈받고 물을 받아야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교회가 그렇다면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것.
제 얘기가 아니죠.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즘 설교 말씀들을 들었다 보니 말도 참 유창하시고 표현력도 좋으시고 인상도 참 좋고 잘생기셨어요. 다들 보니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펴놓고 자기 핑계대고, 성경 펴놓고 자기가 한 좀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려고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한테는 좋게 적용하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성경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바를 말하지는 않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영광받을 소리들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죠.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때로 우리가 보기에 유명하다는 분들이나 때로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조차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큰일 날 일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는 않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설교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설교를 들으면 자기 인생에 손에 잡힐 듯 어떤 결론들이 막 지어지는 것 같거든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 설교자가 유명해지고 복받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유명해지고 복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나 오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해설하고 해석하고 적용해내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격적인 만남을 맺을 수도 없게 되며 동시에 자기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리 이렇게 좀 단단히 여러분께 일러두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도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좀 시간이 들어도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근심이 생기죠. 또 길어지려나 시간이 들어도 그래도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고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이 전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열어서부터 지금 4장 오늘 몇 절까지 왔죠?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왔는데 4장까지 올 때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나요?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단 한 명. 누구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주지하셔야 됩니다. 딴소리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또 예수님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누가복음 오늘 4장 31절에서부터 앞으로 읽게 될 6장 11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또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셨다, 고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간중간에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일과 질병 치료하시는 것에 관한 기사를 오늘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포인트가 어긋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귀신 또는 마귀, 사탄 이와 관련된 이야기의 말씀들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나 마귀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스타일들이 있으세요.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과 그 존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들의 체계는 어떻고 그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도 적혀져 있지 않은 저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까지 캐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훈련하고 얼마나 더 기도를 하면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잘 보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귀신을 잘 내쫓는다는 목사님들의 집회에 열광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류들이 조금 줄어들긴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귀신과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과 마귀의 이야기들로 성도들의 관심을 영적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성도들의 관심을 쏟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들이야말로 앞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씀처럼 신성모독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오직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자기 목회 잘 되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자고, 자기는 뭔가 마치 무당같이 말이죠, 영적인 능력이라도 있는 것이냐 목소리 쫙 깔아가면서 뭘 보는 것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다가 집중시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사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귀신과 마귀 등의 이야기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니 사탄이니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한 말씀들일 뿐 인간의 악한 마음들을 사단이 끼인 것, 귀신이 쓰인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지 실제로 귀신이나 사탄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아예 관심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질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큰 잘못이에요. 매우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귀신과 사탄의 존재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분명히 있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이 있다는데 왜 자기들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도 그 귀신을 보고 쫓아내셨다는데 그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제로 존재한다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이 있다는데 왜 자기들이 없다 그러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매우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 둘 다가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 이런 두 부류의 설교자들이나 또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싸잡아 목사님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럼 목사님의 의견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 차근차근 읽어가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될 누가복음의 문맥을 살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강조점이나 이런 해석에 약간의 차이들은 있을지 몰라도 본문이 말하는 바에서 전혀 방향을 달리하거나 반대되는 주제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누가가 드러내려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떠냐, 귀신이 어떠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는 사단의 세력이나 그 귀신의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강력하신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처음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누가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갑자기 주제가 마귀로 가요? 왜 귀신으로 가요? 글로 가지 말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1절까지 계속되는 이 치유와 어떤 그 귀신 축출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장 11절 이후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당신이 어떤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권위를 도전하게 될 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눈에 보이는 피조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사람들의 세상의 배후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권세까지도 굴복시켜버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첫 구절인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이 어느 동네로 가셨어요? 예수님 자기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선포하시면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 시골에서 같이 자란 사람들이니까, 네가 무슨 벌써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야, 말은 참 잘하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같은 이웃이니까 예수 청년이 우리한테 뭐 좀 그래도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게 해주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단칼에 그 기대를 잘라버리시면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수넴 여인 저 이방인과 저 시리아 나만 장군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에게는 떨어질 떡고물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죠.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배척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 같은 동네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 예수님의 박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단 그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셨다 이랬어요. 여기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약 40km 정도 좀 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나사렛은 약간 내륙 지방이에요. 약간 산간지대에 속하는 동네고요. 나사렛은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 지역에 연접한, 바로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눈만 열면 호수가 보이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차이는 뭐냐면, 나사렛은요 해발 350m 고지에 있고요. 가버나움은 해발인데 해발이 아니라 사실 해저가 됩니다. 바다보다 200m 아래쪽에 위치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미 나사렛은 저 위에 있고 가버나움은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지금 3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왜 하필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유력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가버나움은 실제로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를 끼면서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뭐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있고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교통의 요지인 동네라고 합니다. 나사렛보다는 훨씬 큰 동네고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돼요? 가버나움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가면 돼요. 예루살렘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굳이 안 가고 이미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사람 많이 모인 곳으로 찾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신 이유도 뭐 사람 많이 모일 때를 찾아서 가셨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같은 이유로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는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앞에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는 큰 기적을 행했다면서 왜 나사렛에는 안 해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언급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언급대로 나사렛과는 뭔가 다른 사역, 뭔가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좀 다른 관계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가버나움을 택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버나움하고 나사렛하고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식이 달랐어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이 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까지 하셨는데 치료나 뭐 귀신 떠나가라 이런 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와서는 그걸 다 하십니다. 선포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실제로 치료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그냥 말만 하셨고 가버나움에서는 말도 함께 보여주는 사역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치료하는 사역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반반 의심하면서 요셉의 아들이여 저럴 수 있나. 그러나 가버나움은 예수님 고향도 아니고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가가 지금 얘기해 주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예언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배척할 만한, 멀리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누가는. 근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또 안식일에 회당을 또 찾으셨나? 여기에 대한 질문도 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려면 본문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엔 토이스 사바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들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어느 안식일 한 번 딱 찾아간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서는 안식일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아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애를 계속 진행하시면서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사셨다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서 무슨 캠페인을 하자거나 무슨 운동을 하자거나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려고 어떤 사역들을 한 게 아니고 착실하게 거기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슨 사업기관으로 알아요. 또는 사회참여기관으로 알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듣고 배운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운동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에요. 남녀 평등 운동, 동성애 반대 운동, 다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한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과 32절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똑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이 마가복음에 있죠. 마가복음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고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통에 따라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가야 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경의 율법을 읽고 바로 누구 인용할 필요 없이 권위 있는 자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직접 자기가 해석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 무슨 종교운동이나 캠페인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반대하여 일어나 종교 반대 운동, 유대교 반대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 반대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운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여러 안식일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께 하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구절을 읽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제가 더 놀랍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최초의 기적 사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 구절을 보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분명히 누가는 이것을 기적 사건으로 전달하면서 읽는 사람이 놀래주기를 바라고 적었을 텐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안 놀래요. 왜 안 놀랄까요?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도 나도 다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인도하는 집회 오시면 여러분 다 귀신 쫓 나가고 뭐 질병 다 난다 그러고 광고처럼 말이죠. 마치 우리 무슨 집회, 집회 이름까지 돼야 되는데 뭐 이름이 왜 꼭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집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거는 뭐 별거 아닌 거죠.
오늘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악한 귀신이 들린 자가 언제요? 언제 왔다고요? 언제 찾아왔다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 10계명 중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그 안식일에 노동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겨드랑이에 땀 나면 안 되니까 팔을 들고 다닐 만큼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킨 그 안식일, 적들이 쳐들어와도 뛰면 노동한 게 될까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 이러면서 목숨 걸고 지킨 그 거룩한 안식일에 어떤 자가요?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다니까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 근데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에 어디로 왔어요? 회당에. 저 갈릴리 바닷가에 온 게 아니고 회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 회당, 그 거룩한 곳에 누가요? 악한 귀신 들린 더러운 자가. 여기 악한 귀신 들렸다는 이 악한의 말에는요 더럽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한가운데, 이게 찬양 땐지 설교 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배 한가운데 이 사람이 소리 지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3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죠? 지금도 악한 사단의 권세는 그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다는 그 귀신의 역사는요, 오늘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에는 안 찾아올 것 같으세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저는 이게 참 한국에 계신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께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뭐 제 설교를 몇 명이 들으실진 잘 모르지만 참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5년 만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5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요, 다들 술 귀신이 들었나 할 정도로 여기저기 술 얘기만 했어요. TV 틀어놓으면 술이 어쩌고 저쩌고, 술을 끊어야 되네 뭐 이런 얘기.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다 먹는 귀신이 들렸나. 사람들이 다 먹는 얘기만 하고 있다. 어디가 맛있다는지, 누가 해야 맛있다는지, 이거 먹는 장사 뭘 해야 잘 된다는지 다 먹는 얘기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된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요. 저도 많이 먹어서 살이 좀 찌긴 했는데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여러분? 먹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안식을 찾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그래놓고 예수님에게서 안식을 찾지는 못하고 도리어 먹는 것과 흥청망청 쓰는 것과 돈 버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고정되어 있는, 꼭 이렇게 예배 시간에 큰 소리 질러야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죠. 그거 귀신 들린 사람 아닌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에도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안 그랬나요? 지금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뭐 평화하네, 뭐 우리 더 핵폭탄 없애네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만나기 시작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기 한 곧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당장 버튼 누르면 니네 나라에 뭐 핵폭탄 내게 더 커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칠 때 아닌가요? 그때 막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다 막 전화했잖아요. 니네 한국 괜찮냐고, 지금 거기 당장 전쟁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사실. 마치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같지 않으세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라고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
새벽 예배 좀 나오시고 금요 예배라도 나오셔서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래도 기도를 죽고도 안 하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시려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으시라고 하는데도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 이상 읽어보신 분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으라고 할 수는 없고 좀 읽으시라고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섬찟한 게 있어요. 3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앉아 있을지라도 단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될지 계속 살펴보고 놀라기는 놀라는데 진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짚어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방해하러 오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이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목적은 있어요?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쓰고 있는 말 중 한 가지를 더 보면 또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은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을 섞고 있죠. 잘 보세요. 우리를 간섭하시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십니까? 그래 놓고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와 나를 섞고 있을까요? 이 귀신은 지금 자기가 한 말인지 두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결과적으로는 이 귀신과 다른 수많은 자기의 무리들이 있겠죠. 그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을 없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의 눈을 들어서 볼 때는 이 회당 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예수님 하나. 딱 대표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 딱 이렇게 대조가 되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죠. 예수님과 귀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한 영혼, 사람이, 지금 귀신이 이 한 사람을 부여잡고 내 거라고, 나의 전쟁의 부산물이라고 소유를 주장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끌고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그를 내려놓고 너는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그 배후 세력을 데리고 이 한 영혼을 자기 거라 주장하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단과 그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 돌입하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 너무나 뻔하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떠나게 할 때. 여기서 예수님이 뭘로요? 말하셨어요. 말하셨고,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걸 보고, 이야, 저 사람이 무슨 저런 권위가 있나? 귀신에게 말하니 귀신도 떠나가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건의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이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귀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귀신이고 누가 사탄이고 마귀는 뭐고 그 사람 그 존재들이 귀신은 뭘 일으키고 마귀는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악한 영들과 그들의 권세보다 힘 있으신 창조주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나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나도 그럼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제발 성급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에게. 그럼 나도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나보다 권세 있으신 분이다. 그럼 나도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면 나도 쫓아낼 수 있다. 이래야 되나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건 줄 아세요?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편지에 적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그죠? 누가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데오빌로에게 이 사건을 왜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잘 적어서 당신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기록들을 읽고 당신이 이미 배운 그 믿음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편지 쓴다 그랬잖아요. 제 말 같으니까 누가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라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데오빌로는 전도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전해주면서 당신이 들은 그 복음의 내용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 말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힘이 이만큼 위대한 것이니 어떤 사단의 권세가 당신에게 달려들어도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단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 좌절할 수 있고 때로 실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고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당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단 한 번의 제사와 그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죄의 구속함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것이며 결코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취소되거나 빼앗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결단 없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는데 저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잘 안 믿으면 취소도 하고 그러려고 보내신 거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하게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사람이 귀신을 떠나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와요?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왔다 이랬어요. 그만큼 귀신은 힘이 있는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 오늘 데오빌로에게 누가 가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권위 속에 계속 거하시면서 나 귀신 쫓을 수 있어 이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절대적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며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결단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비록 사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과 귀신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며 승리하는 삶을 당신은 살 수 있으니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며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하며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완성하여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될 것이며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인 것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에게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늘 내게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 몰아내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그 권위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두려움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분명히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에 기반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을 건덕지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를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내 힘 발휘하여 원수 갚으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오늘 내게 죄 짓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사랑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사랑, 나를 잠잠케 하시는 사랑,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이 반석 같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 접고 내 고집 접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굴복하고 엎드려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